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위기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치료하려 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초강대국 아수르가 코앞에까지 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듭되는 정변으로 인해서 정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2세의 죽음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스가랴는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살룸이라는 자에게 암살을 당하고 살룸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살룸은 또 1개월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무나햄이라고 하는 왕이 오르게 되고 이제 그 뒤를 무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부가히야도 베가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 죽고 베가는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하고 죽고 호세아는 결국은 아수르에 끌려가 죽게 되는 정말 비참한 나라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7명의 왕을 모신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7명의 왕을 모셨고 4번의 정변을 겪어요. 왕이 4번이나 암살을 당하고 결국 맨 마지막 왕은 아수르에서 죽음을 당하는 꼴을 봐야 했던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이제 결국은 그렇게 계속해서 국내적으로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계속해서 행하고 더 악하고 더 악해지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밖으로는 아수르의 위협, 내부로는 정변의 고통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해요. 치료하려 할 때 어떤 특별한 기간이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이 아니고 또 어느 때가 아니고 그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에브라임도 사마리아도 더불어 남유다도 계속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치료하시고 하는 열심과 반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추구하는 열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의 백성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어요. 그 악은 서로 속이고 이웃의 것을 훔치고 떼지어 강도질했다 그렇게 말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나아가 지도자들은 거역하고 속였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도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무슨 뜻인지 더 깊게 이해하려면 다른 번역들을 좀 보면 돼요.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변을 위하여 왕에게 아부를 떨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신하들을 막 충동질해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가진 속임수들을 다 써서 관료들을 앉혔다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은 이웃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했고 지도자들은 어찌든지 힘을 얻기 위하여 그 당 자신들이 섬기는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을 속이고 그리고 모략질하고 그랬었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사람들을 능멸하고 간신배들이 득들거렸던 나라예요. 오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그들이 그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달라붙고 결국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그래서 패망하는 나라의 모습을 봤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만 채웠고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섬겼던 왕을 죽이고 신하들을 그리고 동료들을 모으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상황과 형편으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걸 생각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7장 말씀은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장은 참 재밌는 장이에요. 4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4가지 비유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비유 있어요. 그것은 탐욕과 무감각, 무지와 모름죄에 대해서 4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4절부터 7절 탐욕에 대하여 비유를 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독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화덕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빵을 구워서 주식으로 삼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정에서도 화덕을 만들었지만 대부분은 마을 공동체가 화덕을 함께 썼어요. 왜냐면 나무도 구하기 힘들고 한번 덮여진 곳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와서 빵을 굽거나 마을 공동체가 빵을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을 가면 그 마을마다 이렇게 빵집이 이렇게 있는데 큰 화덕에 나무를 넣고 빵을 계속해서 구워내고 그것들을 가져가죠. 이집트는 그것을 공짜로 나눠줘요. 복지 차원에서 나눠주죠. 하여간 그런 화덕이 이제 하루 종일 빵을 굽고 그리고 밤이 되면 불을 이제 끄지만 그 뜨거워진 화덕이 계속 있죠. 그 화덕에다 반죽을 해서 넣어놓으면 이 반죽이 부풀어 올라 이제 발효가 다 끝나면 이제 아침 되면 발효가 다 끝났고 그때 아침에 불을 넣어 그 반죽한 것들을 구워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덕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음행하기를 그들의 음란이 화덕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도덕적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본문이 강조하는 간음은 그들이 탐욕이에요. 권력과 힘에 대한 탐욕이에요. 무력과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죽이 발효되기까지 화덕에 불을 넣지 않다가 발효가 끝나면 불을 넣어 그것들을 구워내듯이 그들은 그 어떤 것을 추구할 때 힘을 얻고 그리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숙성시켜요. 발효시켜요. 그리고 때가 되면 됐다 싶을 때 불을 집어넣어 그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이 평소에는 잠자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불을 일어 그 뜨겁게 되어 그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그들은 어떤 때에 드러내냐면 바로 왕의 날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우리 왕의 날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번역은 왕의 대관식 날에라고 번역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 날에 그들은 불을 일으켜 결국은 그 원하는 것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을 우리 번역 성경보다 더 잘 번역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줘요. 왕의 대관식 날이 백성들은 관리들에게 술을 먹이고 왕은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과 한데 올려 술을 마신다. 음모를 꾸미는 그들의 심장이 가마솥과 같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계획은 밤새도록 그을며 타다가 아침에는 맹렬한 불꽃처럼 치솟아 오른다. 그리고 모두 가마솥같이 달아올라 자기네들의 통치자들을 삼켜버리고 왕을 하나하나 죽여버린다. 그런데도 내게 도움을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꾹 참고 있다가 때가 되면 왕의 대관식 날에 신하들과 어울려 그를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는 그들, 그걸 보면서 서로 죽이는, 또 죽이고 또 죽는, 죽였던 자들이 또 다른 자에게 죽는 이 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유지했던 나라예요. 그 200년간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9명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9번의 정변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가문들이 4대까지 이어진 가문이 4개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죽거나 자기 때 다시 암살을 당하고, 누구는 3개월 만에, 누구는 6개월 만에, 누구는 한 달 만에 다시 죽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손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힘에 미쳤던 것처럼 지금도 힘에 미쳐 사는 세대예요. 모든 문제는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 힘이면 가능해 라고 생각해요. 권력의 힘이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의 힘이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학벌과 지식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좋은 학벌을 얻고자 애쓰고 있어요. 무력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힘을 키우고 무기를 장만하고 누구의 힘이 더 세냐를 경쟁해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문제는 힘이면 가능해 라고 생각해서 힘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힘을 키우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놓고 저 아이들이 힘을 키워서 세상 속에 좀 더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게 인생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한 힘,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나 그것이 허무한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가 많은 걸 모아놓고 부자야.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열의 물건을 창고에 쌓아뒀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자고 할 때 주께서 그 얘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 힘 어느 한순간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힘,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힘인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실수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그 군대에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를 세우라고 시켜요. 요압이 정신 차리고 말해요. 아니라고,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런 짓을 하시냐고, 당신의 힘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자랑은 하나님이신데, 왜 군사라고 세우라고 하시냐고, 요압을 막 그럼에 두고 다윗이 막 닥달을 해요. 결국 요압은 대충 새 갖고 오고, 9개월 동안 새 갖고 올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세요.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회개하지만,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3일 동안 온역이 전 이스라엘을 휩쓸고 많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후회하는 일이 벌어져요. 다윗도 자신의 힘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는 스스로 고백하길 날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 잠깐 착각하여 세상 것이 자기의 힘이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범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 실수를 범해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써요. 총력을 다해요. 있는 힘을 다해요. 그래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세상을 다 잡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막으시면 그것을 이룰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을 때는 우리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야.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시지 라고 생각하다가 세상 하나가 살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걸 까맣게 잊고 다시 힘이 될 것 같은 환경을 찾아내고 사람을 찾아 헤매면서 그것이 자신의 힘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리고 환경 찾고 돈으로 대표하는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돈 하며 돈에 미쳐 살고 힘에 미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화덕 같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 품고 그 세상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 발효시켜 결국은 때가 되어 불을 집어넣는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것에 그 결론을 맺고 결과를 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탐욕의 화덕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항상 그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속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바르게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가 전병이에요. 자, 8절부터 10절 같이 봅시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여러 민족 중에 혼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혼합되었다, 이 말을 다른 번역들은 좀 더 편하게 번역해 줬어요. 어떤 번역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니 그들이 뒤집지 않고 굽다가 한쪽에 다 타버린 떡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도움을 구하러 이 나라 저 나라 이 백성 저 백성에게 기웃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른 성경은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이런 번역을 지금도 쓰고 이해가 안 돼요. 튀기가 되었다뇨. 이거 저희 어릴 때 쓰던 단어예요. 어릴 때 미군하고 결혼해서 혼혈을 하려면 튀기라고 했어요. 아니 이 번역 성경이 이거 그렇게 오래된 번역 아니거든요. 새 번역 성경인데 이거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런 단어를 써서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쓸까? 혼혈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면서 이미 혼혈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서 그 백성이 혼합되었다 이 말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들과 짝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헤매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치관이 이미 혼합되어서 혈통적으로든 가치관이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같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는 힘 있는 나라를 찾아다니며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다가 아수르에게서 마음받고 애굽 의지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다를 제외하고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 레반트가 지중해 동쪽을 레반트라고 말해요. 이 레반트 동맹을 맺고 싸웠어요. 지금의 고대 때 두로, 그리고 아람, 그리고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등등이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어요. 그들의 힘을 자신들의 힘을 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 의지하고 다니고 그리고 환경 찾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 안 되게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요. 전병 붙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붙인 게 이게 뒤집지 않으면 겉은 굉장히 잘 익고 있지만 뒤집었다 새까맣게 타면 그걸 먹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게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커멓게 타고 있는데 그 속이 타고 있는데 겉은 멀쩡하다고 그러고 있대요. 이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고 본문에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전병되고 타고 있는데 알지 못했고 그들이 백발이 되도록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하니 답답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세상 건 추구하고 있는데 겉은 멀쩡하고 있는 거 잘 된 것 같으나 밑바닥은 타고 있는데 그걸 무감각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겉으로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대형교회가, 세계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단일교회가 몇만 명인 교회. 아니,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단일교회가 몇만 명이에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합하여 몇만 명이라면 우리나라 몇몇 교회는 그냥 단일교회가 몇만 명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타갖고 바닥은 시꺼먼 거예요. 죄로 물들었어요. 교회마다 세습 문제로 시끄럽고 대학교들은 세습 문제로 시끄럽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교회 기득권들은 그 장로님들과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 힘 유지하겠다고 목사들을 갈아치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목사들은 월급자가 돼서 눈치 보고 살려고 정말 한국교회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바닥은 시꺼멓게 됐어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하대요. 왜냐하면 겉은 멀쩡하니까요. 겉보기엔 멀쩡하니까 무감각하게 되고 괜찮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도울 존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도울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사람을 추구하고 사람이 많으면 부흥했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있는 것이, 사단은 유혹이라는 그물을 펼쳐놓고 있는데 그 유혹을 덥석덥석 잡는 거죠. 그물에 걸려가고 죽는 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이든 방법이든 그것이 힘이라고 여겨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영혼과 미래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타들어가는데 무감각하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다른 민족에 섞여 혼혈이 된 것처럼 성도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성도도 미직지근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토해버릴 것 같은 상태가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 중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타깝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다. 이 미치겠다는 거죠. 어떻게 얘네 돌아오질 않니? 저렇게 무감각하니? 저러면 끝나는데 바닥 시꺼멓게 타다가 결국은 어떻게 타냐? 위까지 새까맣게 타는 것이에요. 그래도 바닥 좀 타면, 살짝 탔을 때는 그때 깨달으면 뒤집어내서 긁어먹으면 돼요. 긁어서 버리면 되는 것이. 하지만 무감각하여 백발이 될 때까지 느끼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끝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우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이 우리를 날마다 책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요.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근심, 세상 것 때문에 매일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내게 책망하시는데 어찌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룩한 근심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존재로 결국은 새까맣게 타서 하나님의 버림받는, 징계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세 번째 비유 11절부터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배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아멘. 세 번째 비유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래요. 첫 번째는 화덕 같다 그러고,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그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비유하고 있어요. 망하기 직전이었던 베가, 망할 때 왕이 호세아고 그 직전 왕이 베가라는 왕이에요. 이 베가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레반트 동맹을 맺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중동의 지중해 동편에 있는 나라를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그 모든 나라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아람에게 대항했던 왕이, 아수르에게 대항했던 왕이 이 베가라는 왕이에요. 근데 베가가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해요. 호세아는 아수르의 사주를 받아 아수르의 도움으로 베가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 됐어요. 조공바치는 나라가 된 거죠. 충성맹세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인데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가 애굽에 눈 돌려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아수르에게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이들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어떨 때는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어떨 때는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비둘기를 어리석다고 말해요. 비둘기의 회귀 본능 갖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 집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 비둘기를 키우면 얼마나 바보 같냐면, 제가 어릴 때 비둘기를 키웠거든요. 친구하고 편지 좀 날려보려고. 근데 편지를 안 가져가요. 몰랐어요, 제가. 다리에 묶어서 무조건 친구한테 가는 줄 알았어요. 친구한테 애가 안 가요. 몰랐어요. 영화에서 누구한테 막 가길래.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키우자 그래서. 야, 안 가요. 바보같이 밥만 많이 먹고, 똥만 무지하게 싸고, 결국 이제 며느리 키우다 버렸는데. 여러분, 이 비둘기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중동은 비둘기를 키워서 먹어요. 비둘기 키우잖아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침에 문 열어주면 나가서 다 먹을 거 다 먹고, 저녁에 모이 좀 뿌려주면 집으로 다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다 알 낳고 품어서 새끼를 웬만큼 키워요. 그럼 새끼 이제 커서 팔 때 되고 먹을 때 되면 주인이 지가 보는 앞에서 잡아서 먹거든요. 잡아서 털 다 벗기고 치에 갖다 팔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이 바보 같은 비둘기는 다음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알 까고 또 품고 또 알 까고 또 품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치도 죽을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아수르를 가고 애굽으로 가는 거다. 거기가 너희를 살렸냐? 너희가 애굽에다 나왔잖아. 아수르는 너희를 괴롭게 했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끌려가니? 거기에 힘을 내러 가면 결국은 너네가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부름받았나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세상에 기웃거려요. 세상 가치관에 기웃거려요. 아수르와 애굽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이 표현하는 것처럼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의 전통 의지하고 그 방법 의지해서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살 걸 살릴 것 같아서. 아니에요.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세상 오늘을 죽이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은 성도를 살리겠다고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어디서 죽었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곳에서 성도는 죽어요. 왜냐하면 복음과 세상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절대로 영위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세상에 사나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성도의 가치관 버리고 세상에 기웃거려 방법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 가치관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방법이 자꾸 기웃거리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을 거고 세상이 자기를 잡아먹을 거예요. 애굽이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애굽에 의지하고 아수르에 의지했으나 결국은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철저히 무너져 혈통이 사라져버려요. 10지파가 무너졌는데 10지파가 이방인과 혼혈이 일어나서 진짜 사라져버렸어요. 10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땅은 이방인 줄 차지해서 혼혈이 일어나서 동맹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때가 되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에 기웃거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성도의 정체성 유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힘들어도 성도의 정체성 유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망하는 존재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으로부터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보배니라. 이 보배니라를 직역하면 내 열쇠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문제의 열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열쇠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방법 자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세상 방법 끄집어내면 잠깐 뭔가 해결되는 것들은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의 노예가 돼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달콤한 맛을 봤거든요. 결국 노예가 되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열쇠니라 내 보배니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이에요. 세상은 권력이나 무력, 지식이나 도리, 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을 말하면 내세로 도망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를 겪으면 위기를 겪으면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 신앙 아니에요. 저 천국은 도피처가 아니에요. 그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도끼의 방망이 휘두르듯이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주문하듯이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삶의 위기를 방어하고 막아내기 위하여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내게 어려움이 오지 않지.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닥쳐오고 문제가 발생돼요. 코로나 올 줄 알았겠어요? 가게 문 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와서 망할 줄 알았겠어요? 그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제 동료 목사님은 코로나 직전에 개척하셨어요. 코로나 직전에 개척하지 말라 그렇게 말렸는데 지금은 개척때가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좀 기다려보시다 했는데 개척하셨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개척 자체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안 와요. 전도지도 못 들려요.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을.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셨을까요? 그분 진짜 깨끗하세요. 진짜 깨끗하고 성실한 분이세요. 아주 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 위기를 맞겠다고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위기를 막아내는 방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주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며 기꺼이 그 문제가 내게 생명을 요구하면 생명까지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망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유럽권에 있는 선교사들이었고 우리나라 선교사가 현재 있다면 그들은 왜 나오질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에 이미 그 미국하고 다 맺어 있었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오고 거기서 죽음을 자초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어요? 주여, 난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나가라는 사인을 넣고 이들과 함께 생명 거는 것이라 주께서 응답받았으면 그들은 거기서 함께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를 구별했고 그 구별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대단한 문제거나 사소한 문제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상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육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인 비둘기 같아서 온 생각이 세상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인 비둘기 같아서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세상에 갔다가 눈만 뜨면 세상에 가서 결국은 헤매고 다니다가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요구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진돗개 같은 성도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비유가 있어요. 그 네 번째 비유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네 번째는 속이는 활이래요. 속이는 활.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기도가 속이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침상에서 뒹굴거리며 기도하고 또는 침상에서 습히 부르짖고 있대요.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새 포도주와 곡물 때문이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는 그들의 생필품, 그 삶에 필요한 것들과 쾌락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구할 때도 그들은 얼마나 세속적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하지 않아요. 거기 14절을 잘 보세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해 악을 꾀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내게 악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톨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침상에 들어누워 울부짖는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있으니 이 또한 나를 거스르는도다. 가톨릭 성경만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 많은 번역성들이 그와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 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대체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 구한다니요. 이것은 당시 바알 선지자들이 그 신에게 무엇인가 구할 때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할 때 얻고자 하는 걸 기도하는데 이게 안 생기면, 응답이 없으면 그들은 옷을 찢고 칼로 가슴을 그으며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그 신을 감동시키기를 원해서였죠. 그런 행위를 어디서 했나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하는데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 그들이 결국은 하는 짓이 옷을 찢고 그 칼로 자신의 몸들을 해하며 피를 흘리면서 신에게 감동을 주려고 신이여 제발 감동하소서, 신이여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곡식과 세포주스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방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바라야 합니다. 당연히 성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거기 그러지 않아요. 성심으로 부르짖지 않았다고. 그럼 성심으로 부르짖는 건 대체 뭔가요? 성심으로 부르짖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주여 삼창하고 몇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딴 생각하지 않고 잡생각 안 하며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성심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걸 성심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선지서에서 성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의 행위, 기도의 모습을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했죠. 기도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성심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심으로 구하는 자는 뭐냐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주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심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고 그 삶을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성심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제 몸에 상처를 내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뭐냐면 제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 중에 제 몸에 상처 내면서 하는 기도가 있나요? 저희 동남아의 가톨릭 그 필리핀 쪽에 가면 이 고난 주간이 되면 걔네들 막 채찍으로 치고 막 꼬챙이 막 쑤셔대고 막 피 흘리면서 막 십자가에 진짜 달려가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제 몸에 상처를 내면서 하는 기도가 그런 걸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오래된 금식과 가톨릭의 고행이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하는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식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또 앞에만 잘라놓고 황 목사가 금식 기도 잘못했다고 말하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못해요. 아침 금식 기도밖에 못해요. 쓸개가 없어서 쓸개가 빠진 놈이라 하루만 금식하면 속이 아파서 장이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두세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금식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포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금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이에요. 금식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금식 기도를 했던 성경에 있는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금식 기도는 왜 한 거냐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복종시키고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목적이 금식 기도였던 것이에요. 금식 기도는 소원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제가 세속적 욕망이 강합니다. 주여 내가 금식하며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금식 기도의 주 목적은 뭐냐면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3일 작전 기도, 5일 작전 기도, 15일 작전 기도, 40일 작전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문제 하다 안 되니까 뭔가 하다 안 되니까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최후 수단이 몸을 상해하는 것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얻겠다고. 그 기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십시오. 하는 게 뭘까요?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이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정욕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는 금식은 지금 몸을 상해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속이는 화살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속이는 화살 같은 게 뭘까요? 자, 화를 쏠 때 타겟을 향하여 분명히 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자, 활이 쭉 날아오는데 당신이 타겟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주여라고 하는데 당신을 찾아야 되는데 오다가 말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화살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죠. 옆에 뭐가 있어? 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주여! 라고 해서 그랬더니 돈, 주여! 그랬더니 성공, 주여! 그랬더니 다른 것만 맨날 구하는 거죠. 날 찾는 줄 알았는데 나와 관계하고 싶어서 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백성이 올 때 사귐을 기대했는데 그들은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수단을 얻겠다고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귐으로 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이게 속이는 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사귐 맺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여, 당신과 깊은 사귐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과 끊어내고 주님과 사귐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것들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구하여 주님과 더 깊은 사귐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삶이 이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 주님과 더 깊은 사귐 맺기를 원합니다. 선교주를 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선교지 이것을 허락하소서. 왜 기도 안 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그 선교지에 그것이 필요한 거 하나님과 사귐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보 기도할 때 그 성도의 삶에 이것들을 허락하옵소서. 왜요? 그 지금 문제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깨고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목적이 사귐인 거예요. 근데 사귐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는 이 수단으로만 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올 때 속이는 활 같다. 넌 속이는 활 같구나. 나에게 오나 날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날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거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비유 4가지 그냥 듣고 끝났어요. 4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덕 비유의 결론을 말하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다. 전병 비유의 결론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하지도 않는다.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에서의 결론 부분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 속이는 활 비유의 마지막 절 16절에서는 그들이 돌아오는 높으신 자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 비유마다 결론이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왜요? 치유해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원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거슬러 행하고 하나님을 찾으나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성도는 성도의 삶이 있고 성도는 가야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넓은 길을 선택하든지 좁은 길을 선택하든지 그 길 하나 선택하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세상을 향한 마음이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세상을 향한 차가우셔야지. 하나님께 대한 차갑고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살아간다면 성도답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선택을 요구하는데 이쪽 선택하자니 이것도 고민이고 이걸 선택하니 또 이것도 고민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돈이 울고 돈 선택하자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고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해요. 선택하래요.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고 회색지대에 서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도답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래요. 성도면 성도로 세상 사람이면 세상 사람으로 분명히 하래요.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수르처럼 엄청난 힘으로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거대한 문제라는 위협 앞에 있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부적으로는 바닷물결처럼 흔들리는 흔들리는 신앙으로 매 순간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표리부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신을 버리고 오직 치료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